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학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그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에수에르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르드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솔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디나 사람 아바삭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더해 사람과 엘란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에스라서를 들어갑니다. 에스라서. 우리 에스라서를 들어가기 전에 에스라서의 간략하게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주제는요. 에스라서의 주인공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에 걸쳐 고국으로 돌아온 자들의 주된 목표는 바로 성전 건축과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속국인 상태였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거주할 땅이 생겼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이제 그들은 그 땅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맞게 율법의 토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함을 에스라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전체적인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나 함께 한다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다 포함되긴 하겠지만 특별히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히브리 성경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분리하지 않고 한 권으로 여깁니다. 에스라서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느헤미야서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고국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해 지나고서야 비로소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주변 민족들의 방해가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본다면 특이하게도 협력을 요청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본국에서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문이 다른 민족들에게도 미쳤는데요. 그 중에는 대적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아스루 왕이 이주시킨 날로부터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다신교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이 온전한 신앙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신교, 여러 신을 섬겼던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한 이 주변 이방인들과 이들이 친밀하게 교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사를 드렸다고 하고 하지만 이들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라는 이 불순한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이에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은 단칼에 그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제안을 거절했으면 그들이 제안을 거절했으니까
우리의 진솔함을 보이기 위해서 뭔가 좀 침묵으로 일관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부분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는데 드디어 거절하자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는 백성들의 이 사기를 떨어뜨리는 장면인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손을 약하게 하여 4장 4절에 이 말은 전쟁 때 느끼는 이 두려움을 묘사할 때 쓰입니다. 실제로 성전 건축에 참여를 거절당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페르시아 관리들이 협박하거나 뇌물로 매수하여 작업을 방해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힘을 내서 해야 되는데 이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죠. 성전 재건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했던 이들이 거절당하자 이제 진짜 본색을 드러내며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 방해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사기가 뚝 떨어진 거예요. 아니 먼 곳에서 왔고 인원도 별로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들이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방해하잖아요. 뭐 관리들이 막 방해하고 뇌물 먹어서 방해하고 그러니까 결국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방해하는 세력이 더 커집니다. 자기들끼리 막 완전히 연합을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욱 연합하면서 방해합니다. 뭐 상소를 올리고 관리들에게 뇌물 주고 고발하고 막 연합해서 막 방해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방해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 이 옳은 일을 하려고 해도 방해가 있을 수 있구나.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어떤 내 일, 내가 욕심을 내서 탐욕을 부려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막으셨다. 또 어떤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길이 아닌가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돌이켰다. 이런 거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어떤 갈망이 있었던 일이고 또 예전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70년 후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리라. 다시 예견되었던 하나님이 예언되었던 그런 말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함에도 방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극심한 방해. 이런 부분을 볼 때 가끔씩은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고민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말씀이었는데 분별력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먼 길을 떠나서 오는 거거든요. 먼 길을 한 4, 5개월 걸쳐서 왔는데 인원은 별로 되지 않아요.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잖아요. 누가 와서 조금이라도 도와주겠다 성전 짓는 거를. 그러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제가 선교 갔을 때 일본 선교할 때 그때 후원금의 10,000원이 10,000원 같지가 않고 100만 원 정도로 느껴졌어요. 그 느낌이.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런데 그 10,000원 헌금을 해줬는데 그 10,000원 헌금을 하면 거기서 그때 당시에 시티은행으로 해서 바로 체크카드로 뺄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1,000엔 정도 됐어요. 그걸로 도시락 사 먹고 아끼고 썼는데 그때 10,000원은 100만 원 정도로 느껴졌어요. 진짜요, 체감적으로. 그런데 그 먼 길을 떠나서 왔어요.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가까이서 그 다른 관리들이나 다른 그 사마리아에서 도와준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들의 도움의 불순한 의도를 알아채고 그 달콤한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잖아요. 정말 분별력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지금은 정보의 홍수의 시대를 살잖아요. 어떤 것이 여러분 홍수가 나면 아시죠? 홍수가 나면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시급한 게 바로 마실 물이 없답니다. 여기 물이 흘러 넘치는데 정작 마실 물이 없대요. 그래서 라면, 밥 이거보다도 먼저 물을 수재민에게 물을 지급해 줘야 된대요. 물을
마실 물이 없어서. 지금이 정부의 홍수 아닙니까? 여기저기 뉴스만, 아니, 뭐, TV만, 채널만 들어도 유튜브니 뭐니 해서 말씀들이 나오고 막 하잖아요. 이 가운데 정말 나에게 줄 수 있는, 정말 내가 마실 수 있는 그런 거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단들 얼마나 달콤한 언어로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엄청나 전략적으로 들어와요. 사당역 제가 한번 산다고 사당역 쪽에 그 예쁜 여자들이 다니면서 뭐 어플로 성도도 거기 사람들에게 막 전도해요. 신천지 그런 애들이 전략이 대단해요. 여러분 분별력을 어떻게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적용점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말씀과 기도 그리고 우리 선배들의 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 뭐 중고등부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고민은 우리의 몇 세대를 살고 간 우리보다 먼저 고민한 선배들이 있다.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지만, 그쵸? 주변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게 너무 좋죠. 그렇지만 또 그 유명한 기라성 같은 선배들을 만날 수 없잖아요. 이미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분들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또 이 악한 세대의 사단의 전략들을 우리가 분별하여서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겠다. 두 번째는 이 선한 일에 이 방해가 있을 때 응답이 클 것을 기대하고 좀 청개구리 정신으로 갔으면 좋겠다. 반대 정신이죠. 그러니까 방해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방해해라. 나는 더 도리어 열심히 하고. 그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피곤하면 피곤하니까 더 열심히 운동해요. 저도 예전에 요즘은 좀 그러지 못하는데 예전에 더 피곤하니까 운동하고 그 빌 하이빌스 목사님 그 책 있잖아요.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이것만큼 강력하게 우리의 뇌리를 때리는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바쁘니까 기도하지 못해요. 바쁘니까 예배드리지 못해요. 바쁘니까 뭐 하지 못해요. 바쁘니까 하지 못해요. 하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변명 아닙니까? 바쁘니까 기도한대요. 와, 이게 바로 청개구리 정신. 역설적으로 바쁘니까 기도해버리고 피곤하니까 운동해버리고 방해하니까 더 열심히 해버리고 이런 청개구리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성, 팍팍 튀는 그런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이 막 뛰어오르는 뭐 그런 열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있는, 우리를 방해하거나 우리에게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선한 청개구리 정신으로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정신으로서 다시금 요즘 계속해서 운동하고 있는데 좋은 건강한 체력을 키우고 또 말씀을 더 읽고 더 기도하고 그리고 선배들의 그런 좋은 책들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그렇게 해가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어떤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또 오늘 제가 고민하고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좀 정말 잘 준비되는 그런 또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잘 해가는 발휘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과 기도 또 좋은 믿음의 책들로 우리 선한 분별력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선한 일에 방해가 있을 수 있고 낙담하지 않고 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청개구리의 정신으로 더 열심히 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